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혼자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옆에 있으면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고 혼자 계시면 자기 가슴에 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봅시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항상 서로를 향하여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현재 9월 20일까지 대면 예배 금지 조치의 상황에서 저희 교회는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대면 예배가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연로하신 분들이 교회에 많이 계시고 또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 현실 가운데에서 20일까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화 신방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빨리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의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건강한 우리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처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매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그 존재를 이렇게 바라게 되고 드러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들 이렇게 힘든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때 정말 우리 진정성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빛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밝음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소망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까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마음 가운데 그리면서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외적인 것으로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표정, 우리의 눈빛, 우리의 행동으로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 말씀으로요. 요셉의 만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한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그분께서 시골에 계시면서 만화로 이렇게 성경의 어떤 한 장면들을 이렇게 묵상의 내용들을 나누시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그 사파를 보지는 못했었는데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요.
한 사파의 그림을 이렇게 그림이 어떤 것이냐면은 루벤이 아무도 몰래 그 성읍 빌하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한 소리가 탁 묘사가 말풍선 같은 거 묘사가 되잖아요. 그 묘사가 되는 것이 그냥 루벤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 묘사가 딱 되는 그 그림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정말 그림 한 장면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이 생각이 나냐면 처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그 의미도 좀 센세이션했거든요. 어떤 것이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있어서 성경의 어떤 주인공들, 성경의 초점에 맞춰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성경의 전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였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살까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신앙의 하나의 목표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께서 루벤을 딱 부르시는 그 장면을 딱 보면서 그 장면이 너무나 생소함과 동시에 성경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야곱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요셉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각이 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 시야가 좀 넓혀지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같이 이런 말씀들을 나눴던 그 순간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야곱의 그 모든 아들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결국 사용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렇게 앞에 드러나는 요셉처럼 앞에 드러나는 믿음의 조상들의 행적 앞에서 우리 삶을 투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한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면서 현재 살고 있는 나의 삶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요셉은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아주 유명하죠. 요셉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기에 이 요셉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특성과 그분의 사역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해주는 모형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 어떤 건물에 대한 모형을 만들잖아요. 모형을 만들면 그 건물을 보면서 앞으로 세워질 건물은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도 아파트 건설을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건설 현장 옆에 보면은 그 아파트가 이제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이런 건물이 세워지겠구나. 그리고 이 건물이 세워지면은 이 주변과는 이러한 어떤 그 조화를 이루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건물을 통하여서 이런 유익을 얻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요셉의 역할이 이런 것이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역할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은 이미 4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서 또한 그것을 2000년 이후에 이루시면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또한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열심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고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 즉 요셉과 예수님의 그 공통점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요셉과 이 예수님이 동족에게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 팔린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했던 그 형들에게 팔려서 이방 애굽으로 보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같은 유대인들에게 팔려서 그리고 그의 제자에게 팔려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다른 법이 아닌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죠. 두 번째는 구덩이에 내려감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팔려서 형들에게 잡혀서 먼저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데요. 구덩이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미 거기에서 요셉은 한번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셔서 부자의 무덤, 즉 말씀을 따라서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겪으십니다. 자, 세 번째는 은값에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넘길 때에 은 20개를 받고 팔았습니다. 동생을 팔면서 그냥 파는 것도 아니라 은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악한 행위죠. 형들이 10명이 있는데 그 은값을 나눴다면 은 2개씩 받았겠죠. 자기 주머니에 은 2개를 챙기기 위해서 동생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역시 그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렸어요. 가룟 유다가 쥐고 있는 이 은 30과 형들이 쥐고 있는, 요셉의 형들이 쥐고 있는 은 20의 성격은 동일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유혹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실 때에 우리와 동일하게 유혹을 받으셨어요.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 떡을 위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그 유혹을 이기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발을 받쳐주는 그 영광을, 너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들을 이 땅에서 누려라라고 하는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절을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려라라고 하는 이 유혹들과 시험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자,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어서 거기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었고, 그리고 죄에게 굴복하지 아니하였고, 죄가 요셉을 다스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요청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 순종을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의 싸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서는 이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요셉 역시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고난이 오는 그의 중간중간의 삶 가운데 조금씩 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형들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과 이 모든 고난을 선으로 바꾸셨음을 말합니다. 즉 요셉도 그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심으로 사망 가운데 들어가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올리셔서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모든 고난의 여정이 끝나고 그가 높여져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배반한 그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한 모든 공통점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결국 그의 백성들을 구원했다. 자신을 배신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이 처한 그 어려움의 상황에서 구원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사망의 권세하에 있던 그 지배하에 있던 그의 백성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끌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과거에는 죄 앞에 죽은 자이고 죄의 권세 앞에 그 사망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살리셨어요. 죄에 대해서 옛날엔 죄가 좋아서 죄 지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이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더 이상 죄를 바라보지 않는 자로 죄와 어떤 흥미를 잃은 그런 자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그 마음의 중심이 그 마음의 모든 경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제 어디에 반응하냐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에요. 옛날엔 죄가 좋아가지고 죄 쫓아가다가 죄의 권에 꽉 묶여가지고는 그냥 거기에 막 엎드려 다니고 끌려다녔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죄의 사슬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하나님의 뒤를 따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추구함을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리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고난을 준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도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악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마저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고 이들에게 오히려 선과 사랑을 베푸사 구원이라고 하는 감당하지 못할 그 선물과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하나하나 한 말 한 말 디디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를 허락하였습니까? 이거 지금까지의 그 고난에 대한 보상입니까? 요셉의 명성을 이제 올려서 이제 고상 끝났으니까 너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라고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성공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기근에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계속 인용되는 시편 105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시고 연단시키셨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온 애굽을 다스렸는데 요셉의 뜻대로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요셉의 지혜로 모든 장로들을 교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0살밖에 되지 않은 이 청년의 머릿속에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다 보니까 그 뛰어난 애굽의 신하들이 다스림을 받고 그 장로들이 교훈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장로라 하면은 애굽에서 나이가 많고 인생 경험이 많고 경륜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당해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요셉을 당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와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며 교훈을 받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예수님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멜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즉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가족들, 아직은 가족 단위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근과 죽음을 피해서 풍족한 땅 애굽으로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역할입니다. 구원자 요셉의 역할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더 보면요,
야곱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두 번째 여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여정은 첫 번째 여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여정의 시작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그냥 양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구하러 내려간 것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때는 이미 첫 번째 여정 가운데 오해를 받아서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막내 동생까지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요셉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야곱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놓아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막내 베냐민은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가치입니다. 그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나온,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인생 가운데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사랑의 의미예요. 그리고 삶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 베냐민은 요셉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가 쥐고 있는 그 의미, 정말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의미를 이제 내려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 내 삶의 의미, 정말 내 삶에 어쩌면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그 모든 것들,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될 수도 있죠. 그것을 내려놓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그의 삶의 가장 큰 의미였던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 신앙 고백 하에서 그의 소중했던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을 내려놓음은 이후에 결국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큰 어떤 가치들을 그 가족들에게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결단들을 하면서 내려놓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것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쥐고 있는 그것들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큰 축복과 참된 구원의 기쁨들이 우리들에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준비한 선물들과 갑절의 돈들을 들고 요셉에게로 찾아갑니다. 자, 이때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조마조마하죠. 요셉은 베냐민이 함께 있음을 보고 이제 자기 청지기에게 만찬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요. 그런데 청지기가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부르니까, 인도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야, 지난번에 그 양식 주머니에 돈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 끌려가는구나.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떡하냐?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서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큰 두려움과 그 큰 오해들이 형들의 마음을 가득 잡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힘들은 이렇게 형들의 모든 삶들을, 모든 마음들을 다 지배해버렸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과, 앞에서 말해드린 그 야곱의 모습과 이 형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함을 봅니다. 요셉은 우리들과 너무나도 먼 존재예요. 정말 우리들에게 오히려 가까운 것은 이 형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 죄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세상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아무런 힘들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에 내가 처해져 있지는 않은가? 이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어딘가 처박지는 않게 될 것인가? 그러한 두려움들 가운데 우리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겨우겨우 생존하면서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조마조마 이렇게 하고 한 삶을 살고 있는 이 형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면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내 한 가지 의미를 놓지 못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쥐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원숭이가 조그마한 구멍에 손을 넣어서 그 속에 있는 설탕덩어리를 쥐고 그걸 놓지 못해서 사냥꾼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쥐고 그 큰 위협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해지는 것처럼 정말 내 삶에 있는 그 의미를 놓지 못해서 큰 구원을 놓칠 뻔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은 야곱의 기도와 이미 형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이 요셉의 사랑은 이 모든 죄와 그리고 좌절을 이겨내게 합니다.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는 형들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준비된 것은 성대한 만찬이에요. 요셉은 그 형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의 얼굴을 보고는 그 사랑하는 마음에 마음이 막 봇봇이 오르니까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눈물을 흘려요. 그래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요셉의 이러한 눈물을 보면서 이 마음이 여린 요셉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 마음이 강한 사람도 그런 고난을 겪어오는 것이 이렇게 힘들 것인데 이 심정이 여린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겪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합니다. 주님도 그러셨겠죠. 이렇게 요셉은 감정을 추스르고 이제 음식 차릴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앉히는데 나이 순대로 이렇게 앉혀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 사람은 점을 잘 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걸 다 알았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의 그 음식들을 주면서 함께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만찬의 시간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형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 사랑의 시간이고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요셉에게 용서를 받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즐거움은 원래 형들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이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미 이들의 삶은 더욱 큰 고난 가운데 그냥 끝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배반한,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풉니다. 왜요?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죄의 힘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 죄의 영향이 요셉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셉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만찬에 초대하십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은 유대인이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고 매번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순간순간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그 대가는 사망이에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권세자가 된 요셉 앞에서 죽음을 당하여도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아무런 대꾸를 못합니다. 이미 요셉 앞에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한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대한 변명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었고 반역자들이었고 그 값을 치러야 하는 죄와 사망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세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근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그 근거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또한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여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고 오히려 만찬을 베푸시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힘들다고 그래요. 지금 예배드리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은근히 하나님 앞에 소홀해지는 것에 대한 그 원인을 이 환경에 딱 두고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그러나 죄인 되었던 우리와 그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면 누가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진실되게 생각을 한다면 현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그 소원함에 대한 그 핑계를, 그 소홀함을 코로나와 같은 이런 환경에 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편하고 싶었던 것, 그냥 내가 세상에 조금 더 그냥 매몰되고 싶었던 그것에 대한 핑계를 이런 환경에 우리가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다시 교제하자, 다시 먹고 마시자라고 문을 두드리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교만하여서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만찬에 참석할 자격이 없던 자들이 참여하여서 먹고 마시고 웃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렇게 할 수 없던 자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만찬, 그 기쁨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여정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유혹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완전한 순종 가운데 이기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 끝없는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요셉의 형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그 순종 가운데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으로 모든 죄와 악을 덮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작은 예수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갑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죽음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인의 괴수와 같은 자신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부정하고 또 부정하면서 오직 자기 속에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피땀 흘려 싸워나가는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내가 죽는 것, 나를 부정하고 내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을 주장하면서 더 이상 죄의 뒤를 따라가고 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 앞에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들을 누리면서 그 구원의 기쁨들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고 이제 허락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며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장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삶, 정말 그 주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두고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셉의 형들이 정말 요셉에게 그래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고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던 그런 자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히려 그 형들에게 만찬을 베풀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그 잔치에 우리 초청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잊고 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함께 주와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힘이 주께로부터 나옴을 항상 기억하며 그 사랑의 힘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주의 선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사랑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